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아멘. 물론 개역은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를 33절 초반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와 함과 같이라고 또 변개시켜서 33절에 첨가시켜 놨습니다. 개역 개정은 모든 성도 다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뒤에다가 첨가시켜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지러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단어 하나, 말씀들을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뜻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는 여러분이 27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로 보셔야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또한 알지 못하는 방언을 외치는 자들, 그 방언으로 인하여서 질서가 무너뜨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질서 있게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단들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이 시끄럽지요. 무질서하지요. 질서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방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만들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예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과 성경이 완성된 후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게 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고서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왜 은사주의 교회들 안에서 시끄럽게 방언에만 강조하고 있는가? 그 방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또 개역 개정이 변개됨으로 인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외치는 거, 그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한다 합시고 이상한 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통역하고 있지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통역하고 있죠. 자, 영어를 사용한 사람, 일본어를 사용한 사람이 그 일본어를 알고 통역하는 것은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은사들을 받은 것인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인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에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와 그 말씀을 오역해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가 어떻게 다른가? 이 말씀과 혼란의 창시자와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어지러움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해놨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혼란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죠. 자,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란시키고 파란을 일으키고 요동을 시키는 자들, 믿음의 요동과 교란을 시키는 무리들은 다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죠. 베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야?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라져 버린다는 거. 커트.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지게 하는 것.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죠. 혼란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고 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적은 누룩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가 잘못되게 부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교회는 질서와 화평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혼란케 하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혼란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씀은 혼란의 창조주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혼란의 창조자가 아니라 이것이죠. 혼란의 시작이 아니요 화평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기는 마련하죠. 당연한 일이죠. 질서가 없지요. 이 혼란케 하는 것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서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혼란이라고 하는 상태, 올바르게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한 물건들을 뒤섞여 놓으세요. 서로 다른 것을 뒤섞여 놓으면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혼란의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위치나 배열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자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창시자, 질서의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바벨이 뭐요? 혼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랬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서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들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셨다 이거죠.
물론 언젠가는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하나의 언어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가랴서에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혼란케 하는 것들,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개혁은 그저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지 짓거리는 것으로서 말함으로 해서 어떠한 성령의 은사라고들 생각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서 혼란스럽게 창조하셨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다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나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 순서적으로 창조케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먼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있어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순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무질서하게 창조하실 수는 없다 이거죠. 모든 창조하심에 있어서 올바르게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심에 있어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곳에서 제자들 보고 빵을 나눠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주님은 질서의 주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혼란케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는 곳에 구호품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아우성치고 있죠. 질서가 없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질서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질서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40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 또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봉사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님을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 무질서 어지러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지러우심을 갖고 계시는가? 어떠한 일에서 하나님의 머리가 어지러우신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상태에 계시는가?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라 이겁니다. 무질서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서로가 자신들이 그 권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앞세우고 행동을 앞세우고 있는 자들이 많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다 이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또 모든 일에 있어서도 혼란스럽게 만드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혼란케 만드는 무리가 누구요? 사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죠. 왜 교회 안에 질서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인하여서 시끄럽게 하는 것들, 자신들이 어떠한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마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들, 또 부흥회라고 하는 것들, 금요 철야 기도회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서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은사받았다고 외치고 있지요.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 분명 자신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자신들은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해석할 수 있겠는가. 또 방언을 해석한다고 하는 자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종교인들,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여 질서의 창시자여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오역시켜놨지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가 누구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물론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분리되어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개취급을 당하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화평이 있게 되었고 화해가 이루어졌고 화합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은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 평안, 화평, 평화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둔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고 남겨두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들, 자신들의 일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심들, 불안한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여 평안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안정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은 주님께서 떠나심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화평 평안 속에서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죠. 진정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습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스러운 일들, 근심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주께서는 분명히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창시자께서 화평을, 평안을 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왜 염려하는가?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근심하는가?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아뢰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왜 맡기지를 못합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께 맡기라고 했죠.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맡기질 않는다 이거예요.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왜 기다리지를 못합니까? 왜 초조함 가운데 있습니까? 왜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응? 왜 구하지를 않습니까?
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평안은 찾아볼 수 없죠.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있는 것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들에 얽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한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니 불안만 있죠. 염려만 있죠. 내일의 근심만 있죠.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겁니다. 이는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님 안에 그 화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평안을 갖느니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물론 평화를 외치고 거짓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무리들이 많죠. 평화를 외치고 나중에 올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서 평화, 평안, 화평을 외치면서 오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진정한 화평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면 그 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화평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분이 화평을 주시는데 누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물론 마귀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죠. 마귀가 염려를 갖게 만들려고 하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케 만들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 한다면 주로 인해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평안의 화평의 창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다 이겁니다. 화평의 창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개혁처럼 화평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창시자 만들어내시느니 시작이 되시느니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다고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가?
악인에게 진정한 안정을 갖고 있는가? 화평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평화를 외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합니다. 악인에게는 화로다. 그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에게는 화평이 아닌 재앙만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앞에 있는 말씀,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서와 가치가 34절에서 오역된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지역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죠.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러나 그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 그것은 사람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교회를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은 각각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하나라고 했죠. 그 몸은 하나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라. 그 몸은 어떠한 몸이요?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한 몸. 이것이 참된 교회라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라 이겁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교회는 그 몸에, 그 머리의 몸이 되죠.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교회고 교회들로 되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속한 자들이 되었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각 교회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항상 강조하지요. 단수 복수 차이로만이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들, 교회, 성경이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진 자들 가운데 되었고 그 한 몸 안에서 여러분들은 각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한 몸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교회들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에 통하여서 분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교회와 교회들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또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모이는 무리들의 교회인가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있지요. 지역교회에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도 모여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에는 포함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라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개혁처럼 어지러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당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어지럽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창시자를 하나님이라고 바꿔놓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단어 하나 오역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 뜻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혼란의 창시자와 어지러움의 하나님 어떻게 다른 것인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혼란을 만들어내신 이가 아니다 이겁니다. 혼란스럽게 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은 왜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그가 구원받지 아니하였고 거듭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없던가요? 그 말씀을 말씀으로서 전할 수 없던가요? 성경이 잠언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이 진리를 말하느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니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이니라.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역되고 변개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었던가요? 또 주의 말씀은 의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거, 잘못되어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구부러지고 반듯하지 못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 성경은 주의 말씀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첨가시키려고 하는 것들. 단어 하나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이시며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